다시 일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던 성령님, 오늘도 이곳에 임하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뜨겁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요단강의 세례 현장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던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된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만하고 주여 오늘도 배악한 심령을 가지고 주여 주님의 주신 주여 귀한 공동체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보다 내 자신의 주여 내 마음에 주여 내 안에 주여 주님의 뜻보다 주여 나의 생각과 나의 소견으로 주여 세상을 판단하며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또한 세상의 악한 것들의 영향을 받아 그 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모든 것들에 속박되어 주여 이 세상의 노예로 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여 오늘 찾아오셔서 그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놓아주시고 끊어주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여 우리가 오늘도 머리 숙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입니다. 성시교독은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먼저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계절 5월 가정의 달을 주셔서 화목 공동체로 가정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 공동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하게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기독 공동체가 성령의 임재 역사를 기념하며 성령 강림 주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선교의 사명과 그리스도의 정인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 세상이 주의 교회를 폄하하고 조롱하는 이 시대에 비난과 정죄 대신 인내하며 기도하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말씀을 지정의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을 비추며 선한 사마리인과 같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삶을 온전히 드리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신앙의 본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축소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역이 어려워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마음껏 외치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한 신앙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이 살아 숨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회복해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속한 형제 자매들 있습니까? 영육이 무너져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손대시면 해결되지 못하실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온전히 구하며 순종할 때 저희의 끝을 은혜의 시작으로 바꾸실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강한 힘과 아름다움과 인내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알게 하시고 능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여러 주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되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초대교회 지자들과 선교의 사역 가운데 임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비판하며 앞장섰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었던 그 회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간을 맞이하여 오늘날 우리의 신앙됨에 귀하신 말씀의 스승들이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늘 말씀으로 기도로 섬김을 다하시는 주의 사역자들 늘 강건히 인도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사들에게도 섬김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삶 속에 말씀이 살아 숨쉬는 축복이 교사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량하시옵고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주의 사역자들에게도 소망의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하반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에서 31절, 신약 202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성령이여 내게 임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구약에는 성령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부의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잠깐 임하셨습니다. 그저 임하셨다가 또 떠나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내가 기도하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한 그 성령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왜 우리에게 오실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는 걸까요? 네,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역사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와 세계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평화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텐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또 나의 잘됨과 기쁨과 슬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와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돌보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임하소서 찬양을 부르게 되었는데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우리 연약한 걸 다 돌보시고 회복하시고 영이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달려가던 이 사울을 예수님께서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만나주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데반과 끌려가던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얘기했지만 그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사울이 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이것을 그가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에 그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유다의 집에서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밤낮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저질렀던 수많은 죄들이 그를 아프게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주님께서 그를 만져주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새 창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고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사울의 변화를 돕기 위해서 다마스커스에 있던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처음에 주님의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아나니아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그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마침내 그의 눈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모든 비늘이, 영적인 어두웠던 것들이 그에게 다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를 어떻게 예수의 증인된 삶으로 이끄셨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이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될 거라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사울은 이 성도들의 공동체에, 주님의 교회에 함께 연결되어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 그가 인정받고 연결될 때만이 바로 온전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다메섹에 있었던 성도들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던 성도들이 참 고맙지요.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 사람 사울을 의심 많았을 텐데 참으로 그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람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사울은 그들과 교제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의 마음에 막혔던 것들이 그들이 다 녹아지게 되었고 회복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가 온전히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하게 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여러분, 그는 원래 다메섹 회당으로 가려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지요. 다메섹의 회당에 왜 갔습니까?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 회당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목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기 위해 회당에 간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다메섹 회당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몸이 회복되는 대로 그는 매일같이 각 회당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유대인의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람들은 놀라게 되었습니다.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와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지금 뭘 잘못 들었나? 저 뭘 잘못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대교의 차세대 주자였고 또 율법의 교사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울이 그의 입에서 예수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런 자신의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게 될 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 박해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이제 누군가가 자기를 박해하러 오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거침없이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한참을
사역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얼마 동안 사역을 했을까요? 23절 말씀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 날이라는 말은 단지 며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러 날은 상당히 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게 되면 이 기간이 얼마 동안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죄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여러분 16절 자막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말씀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이것은, 이 말씀은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내 속에,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마스커스의 경험을, 예수 만난 체험을 그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17절 보십시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요. 바로 이어서 18절에 그 후에 몇 년 만에? 네, 3년 만에 다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9장 23절에 말씀했던 여러 날이 지남에 하는 이 기간이 얼마 동안이냐? 사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와 다메섹에 있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갈라디아서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라비아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레다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아레다 왕은 어디냐? 시리아 아래쪽에 있는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다 4세 왕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바테아 왕국의 총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이 나바테아 왕국은 북쪽으로는 다마스커스에서부터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과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라비아에 이르는 아주 넓은 땅을 통치하는 그런 나바테아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요단강 동편은 헬라 도시들, 발달된 헬라 도시들 10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데카폴리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데가볼리라는 지명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갈릴리에서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치유를 하고 병고침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에 그 소식이 요단 동편의 데가볼리 지역까지 전파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 이런 말씀이 복음서에 나오게 됩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나온 이 지명이 바로 헬라의 10개 도시를 말하는 데카폴리스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이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이라는 책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데카메론. 중세 시대 때 이 패스트가 전염할 때에 10명의 사람이 10일 동안 모여서 각자의 이야기를 쏟아놓게 되죠. 그 10가지 이야기를 모아서 만든 책이 데카메론이라 그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여기 데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열이라는 뜻입니다. 10이라는 뜻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카라고 하는 것이 10개를 말하는 것이고요. 폴리스라는 것은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데카폴리스라는 것은 바로 10개의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은 이 데카폴리스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있었던
이 도시를 말하는 것이죠. 나바테아 왕국의 가장 북쪽에 있었고요. 아래쪽에는 요즘 관광지로 유명한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뭐 글자가 깨알 같아서 잘 보이지 않죠. 다만 기억할 것은 유대 왕국이 저렇게 있고 요단 동편에 여러 도시들이 깨알같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맨 꼭대기에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나바테 왕국의 가장 꼭대기에서부터 아래에 있는 이 지역을 전체를 아라비아 지역에 포함시켜 이야기하게 되는데, 바로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3년 동안 거하면서 바로 이 지역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러 도시들,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도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이 지도 넘기고요. 왜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다 왕이 다메섹에 있는 사울을 잡아오라고 얘기하게 될까요? 그것은 사울이 북쪽 다메섹에서부터 남쪽 페트라에 이르기까지 이 데카폴리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넘어서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이걸 그들이 위협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을 보내가지고 사울을 잡아오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목숨을 노리는 것은 아레다 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사울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오늘 9장 23절,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다메섹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아레다 왕의 군사들의 힘을 힘입어서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습니다. 사울이 동안에 든시다, 우리는 반드시 잡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켰던 것이죠. 오늘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앞에서 보았던 고린도후서 11장 33절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25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이 다메섹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빠져나가게 됩니까?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서 아주 위험하게 그렇게 아주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탈출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이렇게 탈출할 수 있었냐? 그를 도운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년 동안 사울은 다메스커스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울을 따르는, 예수의 복음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사울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앞으로도 사도를 돕는 이런 성도들의 헌신과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손길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힘을 얻게 되었고 또 계속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사히 다메섹을 빠져나온 사울은 어디를 향하여 갔을까요?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은 놀러 간 게 아닙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고 또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된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반드시 연결되어야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했죠. 사마리아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사도들이 와서 이 사도들이 몸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고 이 빌립의 전도가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가 될 때에 선교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3년 동안 데카폴리스 지역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했는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도 다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도들은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 깊은 상처가,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울을 죽였던 사람, 그리고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마구마구 잡아갔던 그 사람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실하게 인정받는 일꾼이었죠. 그는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성도들 구제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신실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요셉보다도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라는 이름이 더 유명했던 그런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마스커스에 사울을 돕는 아나니아가 있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는 바나바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그 이름답게 사울을 사도들과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요청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는지,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그가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려움을 겪게 되고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피신해 오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사도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의 도움을 통해서 사울은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을 받고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바나바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누구나 낯선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이 교회에 다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여기에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처음부터 이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따뜻한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맞이하고 또 성도들과 연결해주고 잘 관계를 맺어줄 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또 정착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과 같이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나바와 같이 주님 앞에 그렇게 연결하고 이끌어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연결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자, 오늘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문을 열고 닫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사도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전도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권한을 얻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도하게 되었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인정받고 출입하게 되면서 뭘 하게 되었습니까? 즉시로 복음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찾아간 곳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몸담았던 곳이죠. 다 자신들이 알던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그가 스데반을 죽였던 그 회당이 바로 자기가 찾아간 곳입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의 회당은 스데반을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돌로 쳐서 죽이는 무서운 회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스데반을 대신해서, 순교한 스데반을 대신해서 이 헬라파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이 헬라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담대하게
오늘 말씀 보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는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그가 변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그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열띤 논쟁을 계속해서 벌였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에 능통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설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사울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을 당해내지 못하게 되자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때도 그러했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당해내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사울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부터 이번에도 죽음의 위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마스커스에서도 죽음의 위험을 당했던 그가 예루살렘에서도 죽음의 위협을 겪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다메섹에서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게 되십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다소로 내려가니 보내니라.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름 동안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변했구나. 그들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름이라고 하면 2주밖에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울이 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구나. 가짜로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이 정말 변화되었구나. 사울의 회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앞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배신시킨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가이사랴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태워서 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도착한 곳 가이사랴는 다시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로마의 총독의 관저가 있던 곳입니다. 이 유대 땅에서 그래도 가장 로마적인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자, 그곳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곳에는 전도자 빌립이 있었습니다. 전도자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는 광야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이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가서 결국 가이사랴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가이사랴에서 이 사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울은 그곳에서 빌립을 만나고 다시금 배를 타고 이 다소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타로수스, 이 다소라고 하는 곳은 사울의 고향이죠. 사울의 이 고향으로 가게 된 것은 자신의 결정이 아닙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사울 자신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도 큰 위험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떠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사울에게는 마음이 뜨겁죠. 폭발적인 전도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열정을 생각한다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사울의 마음이겠죠. 하지만 지금 사울은 이제 과거처럼 자기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전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가게 된 거예요. 사울이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보낸 세월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기간이 대략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10년의 세월은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변하겠어요. 사울은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10년 동안 지금 묻혀 지내면 다 잊혀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이 사울이 10년의 세월 동안에 다 잊혀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계속해서 지켜보셨고 보다 큰 계획을,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시간을 이 다마스커스에서, 그리고 3년을 보내고 그리고 다시 자기 고향 땅에서 10년을 보내는 동안에 이 세계 선교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1장 21절로 24절에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 보면 21절에 내가 수리아와 갈라디아 지방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지방의 중심 도시가 어디냐? 사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사울이 고향에 갔더니 거기에는 이미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박해받는 것을 피해가지고 고향에 여기 길리기아 다소까지 내려온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박해자였던 사울이 예수를 믿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더라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게 말씀에 나온 내용이에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들었다. 그 성도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바울은 고향 땅에서 그들을 만나고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를 위한 준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울이 어떻게 행하는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놀라운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은 평생 동안 계속해서 그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성령께 붙들린 바 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사울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처럼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교회에 연결하는 주님의 손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사울과 같은 인물들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많이 배출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해자였던 사울이 변하여 스데반과 같이 자신도 고난당하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사울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지혜와 용기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핑계 삼지 아니하고 오늘도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뜻한 믿음의 사람 바나바를 통하여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연결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서로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공동체로 연결하는 오늘의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연약한 이들을 붙들어주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온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리다. 어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저희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해 주시고 우리의 평생토록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쓰러뜨려 해도, 세상 풍파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 해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날마다 주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안병으로 투병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은총을 베푸시고,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마음의 질병을 얻어서 여러 가지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여기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땀 흘려 수고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정금과 주연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기도가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직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꼭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회 모임 주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사랑교구 구역장 권찰 모임이 오늘 산부 예배 후에 2층 유치부실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안수집사회 모임은 금주 토요일에 오후 2시에 오후 5시에 2층 찬양대실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에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주간 예배 드리는 주일이죠.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항존직 전체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기존에 항존직이신 분들,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모두 참여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피택을 받으셔서 교육받는 모든 피택자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참여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 선교사님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를 위해서 안산제일교회 허유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정교인 동반대회 6월 6일에 있는 것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합니다. 영상음향부 방송실에 우리 정동호 안수집사님 임명합니다. 기타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네,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줄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메섹과 데가폴리스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세주라고 증거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계속 불타오를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